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선 14절은 우리가 이 땅에는 안식처가 없으므로 앞으로 올 안식처를 구한다고 전합니다. 그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치자라고 청유형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바치느냐? 찬송의 제사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의 제물은 일반적으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제물은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채찍에 몸이 찢기고 창에 찔려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곧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찬송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마에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의 삶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양식 삼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제사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음식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한 번 먹고 말지 않습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본문은 이 찬송을 항상 하라고 우리에게 불을 놓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든 것을 통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떻든 그런 뜻입니다. 결혼 서약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찬송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쟁이의 삶은 우리로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쟁이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도움입니다. 그 도움이 우리를 움직여 이 땅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와 같은 진리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 입술의 읊조림입니다. 이어서 본문의 뒷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시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우리를 움직이십시오.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친구답게, 형제답게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들로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한 마리 양이 되어 보냄을 받읍시다. 우리를 잡아먹는 이리들 중 누군가는 죄로 인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먹어치운 우리처럼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을지도 혹시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은 이런 삶이 곧바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까지 세례 후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일상의 삶을 살펴봅시다.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과부와 고아로 대변되는 없는 사람과 나눕시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의 삶이 이어지도록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합시다. 그렇게 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이런 제사 음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러셨듯이 어느 날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순교의 날,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실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쟁이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도적같이 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사람도 있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의 앞부분은 두 가지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언제나 순종되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는 언제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냐 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자에게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자란 지금 실제로 있던지 아니면 이제는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든지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는 말에는 고삐가 없어도 주인을 따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고삐가 있어야 주인을 따르는 말도 있습니다. 고삐 없는 말을 순종에 비긴다면 고삐를 맨 말은 복종에 비교됩니다. 스스로 아니면 주인의 명령에라도 자신을 쳐서 따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샘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수신자들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샘을 치를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말씀을 이행할 것처럼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셈을 말하는 것이며 무슨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냐? 셈이란 수신자들의 죄에 대한 셈이고 말씀은 용서를 가리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나 용서도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먼저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어서 본문은 당부를 이어갑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식하며 인도하지 않도록 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는 자가 되면 대신 셈을 치르는 데다가 마음에 근심이 더해져서 기쁨 없이 인도하게 되어서 그 영향이 인도받는 사람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받는 사람들도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8절 역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혼자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계속해서 선하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악이나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요청하는 기도도 단지 마음과 입술의 기도가 아닌 행실이 따르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은 나눔으로 시작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9절에서는 반드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이유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라는 구절은 너희로 회복받게 되도록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가 구구절절이 믿음의 유지에 관해 말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해석이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는 너희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나누기를 더욱 간청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간청을 통해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대변하는 나눔에 해이해져 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로 대변되는 공동체보다 나로 대변되는 개인주의 삶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시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에 나눔이라는 행실이 뒤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